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각가정에서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 6월 7일 주일 예배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땅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0년 6월 7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홀로 이 모든 영광 순서 하나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임재와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여러분 찬송가를 펴시고 172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송창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레이교교회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의인을 찾기 위하여 지난 시간 고통과 환난들을 감당하시는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였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체험하고 있는 온 성도님들과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와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번 고난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편으로는 성령님이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재의 여건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환한 웃음으로 서로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온 성도님들을 그리워하면서 성전을 떠올리며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아픔들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의 아픔을 치유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 저녁 8시에 각자의 처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속히 소멸됨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교우들의 삶의 영역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사 하루속히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이 도우심에 살아있는 하나님 음성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리즈 말씀으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첫째 시간 야고보서 4장 8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은 능력이라 믿사오니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들이 받사오니 하나님, 연약한 자들은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신음하는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차게 앞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2004년, 제 기억으로 2004년 큰 인기를 끌었던 파리의 여인이라고 하는 연속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을 때 배우들의 명대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여인을 두고 두 형제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동생의 마음을 모르는 여인은 그 형에게 점점 마음이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 자기에게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던 동생이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대화하는 중에 그녀의 손을 자기 가슴에 갖다 대고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그런데 너 안에 내가 없다. 그 흔한 추억도, 그 흔한 기억 하나도 내 안에 내가 없다. 라고 말을 하니 여인이 눈물을 흘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이 연속극과 그 한마디의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내 안에 너 있다. 이 가슴 안에, 내 심장 안에 내가 있다. 이 말씀, 이 한마디 말을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당신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이 주인되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그것으로 내가 나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떤 존재이든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원든 원치 않든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것 때문에, 그 존재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인생이냐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가?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그 전에 최백호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죠.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라고 하는 노랫말처럼 나 자신을 포함해서 오늘 이 세대가 정말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는 세대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흔들리고 쉽게 바뀌고 쉽게 변해버리는 그런 세대다라고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텅 비어버린 나 자신, 그래서 텅 비어버린 우리 자신들을 쉽게 만나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으로 치장합니다. 내 마음이 텅 비어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다 보니까 불필요한 것들로 나를 치장합니다. 형식적인 것으로 나를 꾸밉니다. 잠시 잠깐일 것으로 나를 포장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세대를 향하여, 어쩌면 이런 세대에 있을 여러분과 저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챌린지 하십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시험하다, 확증하다, exam and test 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자,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까? 확증해 보라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챌린지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exam, test,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지를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 챌린지 하고 계십니다. 교회 잘 다니는데요? 헌금도 봉사도 하는데요? 아, 내가 장로인데요? 내가 목사인데요? 아, 내가 권사가 몇 년인데요? 몇십 년째 권사로 섬기는데요? 아, 내가 입에 안수 집사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헌금 봉사하는 것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점검할 필요도 없고 확인할 필요도 없고 확증할 필요도 없다라고 스스로 그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목사니까,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데 굳이 내가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을지 참 두려운 마음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과 바로 앞절인 4장 7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을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으로 펴놓으시고요. 7절과 8절을 제가 이렇게 이어서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교회를 잘 다니는데요, 우리 부모님 때서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님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대대에 걸쳐서 직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살아가며 섬기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챌린지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읽어드린 야고보서 4장 7,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근거, 이유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입니다. 원수 마귀라고 하는 존재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서
회방꾼이었고 거짓말을 조장하는, 거짓을 조장하는 거짓말장이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바깥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나오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찬가지로 원수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한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인생들이 믿음에서 떠나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가 믿음과 결별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원수 마귀에 대한 그 피해와 그 결과를 우리는 감내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방패라고 했습니다. 화전을 막아내는 방패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믿음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도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물고기가 물 바깥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가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을 소유할 때에, 믿음 위에 세워질 때에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육신의 어떤 경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은 단 1%도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원어적인 의미는 나 자신을 더 낮은 위치에 둔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나 자신을 의도적으로 더 낮은 곳에다 나를 낮춘다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자, 그렇게 이해하고 본다면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 아래 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요한이 외쳤던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그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라는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셔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순복한다는 말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실 때, 바꿔 얘기해서 내가 주님의 그 임재와 능력 앞에서 내가 순종하고 순복할 때에 결과적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회방꾼이고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었던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서 그 엄청난 문제를 야기했던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두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야고보서에서만 두 번 반복해서 기록되어진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 8절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두 마음에 대한 표현을 1장 8절에서 먼저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두 마음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정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장 8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은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깨끗이 씻어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두 마음의 문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옆에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문제,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로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는가? 두 길을 볼 수 있겠는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올곧으면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마음이 한 마음이면 일편단심, 이런 들었다니 저런 들었다니가 아니라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할지라도 님이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여러분, 마음이 올곧으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올곧으면 끝까지 갈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두 마음이라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겪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바람 앞에서, 시련의 바람, 고통의 바람, 여러 형태의 어려움이 바람처럼 회리처럼 몰아쳐서 내 인생을 흔들려고 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올곧으면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마음은 견뎌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두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올곧은 마음,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았더니 그 마음이 바로 믿음 있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내 안에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믿음이 나를 이끌고 나를 세워갈 때 그 마음을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항상 올곧은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심령으로 서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라야 온유할 수 있고, 그 마음이라야 충성할 수 있고, 그 마음이라야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범사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충성하는 것 같은데 충성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그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의심이나 불평, 원망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다져진 마음은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견뎌냅니다. 이것이 결과적인 것이고 이것을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내가 오늘 원수 마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저 원수 마귀를 향하여,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고 큰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두 마음이라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지적을 합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직하게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돌아볼 때 그동안 원수 마귀를 대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떨 때가 많았고 걱정 근심이 오히려 우리를 짓누를 때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편단심 한 마음이 아니라 두 귀를 보았고 두 마음을 품었고 두 주인을 섬기는 우리들이 아니었는가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대로 이렇게 두 귀를 보고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인생이어야 할 것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는 우리네 인생들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대로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월 탓, 환경 탓, 남 탓, 불평, 분만을 거두어 드리십시다.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이 난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 핵심을 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내 안에 돈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봅니다. 교회도 다니고 헌금 봉사도 열심히 하고 거기에다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여러분
직분도 있는데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형식적인 것으로 포장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두 귀를 보았고 두 마음을 품었고 두 주인을 섬겨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성경은 우리에게 챌린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주인 삼았던 것들과 결별을 선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주인 되었던 그것과 결별을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누구이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듣는 이 시간부터 여러분 결별을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주인 삼았던 그것이 어떤 것이든 끊어낼 수 있겠는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가 아시죠? 거기에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주인 되었던 것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결별을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끊어내고자 하는 결단과 끊어내고자 하는 열정 가운데에 주님이 도움을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남보다 빠르게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바른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의 문제로 판단되어질 것입니다. 처치 리더스닷컴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 것을 그 칼럼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4가지를 제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겠는가? 그 첫 번째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두 길을 보았고 두 주인을 섬겼던 것을, 나의 그 부족함을, 나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직시할 때에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정확하게 바르게 보지 못하면, 직시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인정하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라. 두 번째, 우선순위를 정하라입니다. 이것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빨리 가고 이룬다 할지라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삶의 우선순위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과 차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원수 마귀는 이러한 분별에 있어서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유익함과 무익한 것에 대한 분별을 못하게 하고 우선과 차선의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섞어놔서 내일 해야 될 것을 지금 하게 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염려하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무질서하게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흔드는 오늘 이 선택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세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작의 원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가 먹으라입니다. 먹으라. Eat well. 여러분, 정해진 끼니를 먹지 않습니까? 아침을 먹었으면 점심을 먹고 점심을 먹었으면 저녁을 먹지 않습니까? 건강에
차이가 있어서 하루 2끼를 먹는 분도 있고 하루를 4끼를 먹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해진 끼니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일은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범사에 잘되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단순히 소설책 읽듯이 읽는 것입니까? 내가 오늘 몇 장까지 읽었다, 올해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중요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진짜 읽는 것이 읽는 것인 것인가? 아니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어떻게 또 역사하셨는지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분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분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져 갈 때에 마지막 4번째 단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선입니까? 차선입니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옆에 사람이 하니까 나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바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만큼 그런 것입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은 하시라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또 기도는 대화라고 하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형제 자매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화가 없다면 그 관계는 죽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매일 매 순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판단해주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호흡이고 대화라고 한다면 여러분, 형식적인 것, 어떤 꾸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형제에게 이야기하는데 뭘 그렇게 포장하고 꾸밉니까? 아니죠. 진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꾸밈 없이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마음 하나면 됩니다. 대화할 때 정직한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두 마음은 정직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심장 속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if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대로 이루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이루리라,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어지는 축복과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과 권세를 누가 누리는 것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어떤 것을 기도해도, 무엇을 요청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건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상황인 것, 아니 어떤 사람들은 쓰러져 있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자,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라는 것입니다. Come and take a rest. 와서 쉼을 얻으라고 우리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그 마음 안에 역사하고 응답할 것이야.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누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전심이 무엇입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주인 행세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주인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귀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Lord come and come.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초청하시고 인정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연합된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라고 하시는 주님, 찾으라고 하시는 주님,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하면 가까이 주님을 찾고 찾는 자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성령님이 오늘도 사모하고 찾고 찾는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장 속에 주님으로 가득가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과 내일을 사는 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두 길을 보았습니다. 내 안에 두 주인이 있어서 너무나 쉽게 변하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이랬다 저랬다 바람 앞에 겨와 같이 하나님 부끄럽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이제 마음에 결단하고 내 주인 삼았던, 내 안에 주인 되었던 것들을 끊고 결별을 선포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헌금을 가지신 분들은 헌금 위에다 손을 얹고 이 시간 봉헌 기도를 잠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순서에 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든 메일로 보내주시든 교회당으로 직접 오셔서 우편함에 넣어주시든 성도들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정성껏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성껏 드려지는 이 예물, 우리 성도들의 땀과 피와 눈물과 기도가 있는 예물이라 믿사오니 하나님 온전한 제물처럼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영혼들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경영하는 일터와 직장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휴직하는 모든 분들과 어려움을 당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들, 우리 성도들, 우리 동포들,
저들의 모든 눈물과 한탄과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며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삶이 늘 성령과 교통하며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기를 원하옵고 고통과 시름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혹시 영상으로 참여하지만 주변에 내외가 계시거나 혹은 가족들이 형제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주보를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광고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미국의 대도시가 이 폭동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평화의 시위로 좀 성격이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시카고 경우 저 사우스에 이전에서나 하던 우리 동포들,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게가 불에 타거나 방화 약탈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아보시고 위로하십시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것을 나누어서 저들에게 작은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고 그래서 힘을 얻어 하루속히 그 어려운 현장에서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귀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또 말씀드렸던 대로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224차 미국 장로교 총회가 볼티모어에서 있는데 총회장으로 출마하신 우리 이문희 장로님, 우리 한인들과 한인 교회들을 대표해서 정말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백인 중심의 이 미국 장로교 안에 동양인이 총회장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장로교회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이문희 장로님 총회장에 당선되셔서 정말 이 교단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영어든 한국말이든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 남겨주신다면 진행에 큰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6월 첫 주일부터 이제 예배 시간에 장로님 기도 순서 혹은 이제 집사님 교대로 바꾸겠습니다만 기도 순서가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 김재경 반주자님의 이제 반주가 예배를 돕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감사한 것은 우리 구제헌금을 광고해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지난주로 이렇게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보내주세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만쯤 해서 저희가 어려운 주변의 교회를 돕고요. 여러분이 또 계속 보내주시면 계속 보내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또 모두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동포들, 우리 교우들의 생업 현장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또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형편되시는 대로 작은 정성을 구제헌금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면
교회가 이것을 바르게 집행한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찬송을 다 펴시고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죄지 벗고 우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나아오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려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우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하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믿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안에 주인 삼았던 것들을 끊어내고 내 안에 주인 된 것들과 결별을 선포하고 이제 이 시간부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선언하며 결단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생업 현장과 자녀들과 범사 위에와 어려움을 당한 우리 사우스 지역에 그리고 이번 폭동으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동포들의 생업 현장과 우리 성도들의 생업 현장과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저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의 모든 수고 위에와 그리고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